네, 오늘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경 본문을 다 읽으신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이고 설교 제목은 빌라도 법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난주간 부활절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익숙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강해하고 있는 중이기에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본 22장 뒷부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에 걸맞는 죄목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와 같은 명분을 찾기 위한 신문을 하게 됩니다만 그 신문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문이 사람들은 다 알고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기도 싫었고 받아들이기도 싫었고 어쨌거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제발 사라져 줬으면 존재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드러냈고 증거했던 바이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될 것을 거꾸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고 그리고 그들은 너희는 양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기본이고 원천입니다.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양을 알지 양은 목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언하는 걸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 따른 자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질문하는 그들에게 은혜가 내릴 리가 없고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멸망받을 인생이고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그래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모든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재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어도 유죄를 인정하고 그 유죄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그 땅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원래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 그들이 로마식으로 개척해서 만들어 놓은 항구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서를 위해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맞춰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죠. 그 고발에 따라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로마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심판해야 됩니다. 그때 빌라도를 통해서 정식으로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당대의 합법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당연히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그리스도라 했다. 세 가지 제목이지만 그들이 신문했던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이나 그들의 공의에 사내들인에서는 거론 안 된 바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세 가지가 그들의 종교법에는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그를 고발한 것이고, 빌라도에게 와서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로마법에 따라서 고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소동하는 자라.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소동하고 말하자면 소요와 데모를 일으킨 자라 하는 고발과 더불어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만 그들은 이런 제목을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칭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로마의 반기를 든 것이와 마찬가지로 반란죄로 다스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들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한마디 신문에 답을 안 하다가도 한마디 이 사실은 확인시켜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 얘기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빌라도가 판단하고 신문한 결과 사람들이 고발한 제목처럼 반란을 일으키거나 로마 정부에 대항하려고 하는 목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로마법에 저촉된 게 없다고 분명히 4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촉됐든 안 됐든 빌라도에 의해서 죽여달라고 하는 의도이죠. 더 큰 소리와 소동을 치면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의 출신이 갈릴리로부터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 관할이 아니고 너는 헤롯에게 가라. 당시에 로마 총독이 있지만 자치적으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긴 했습니다. 헤롯 대왕 죽고 난 이후에 4등분으로 나눴는데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을 맞아서 그도 갈릴리 통치 지역이지만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내 관할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판단하라. 거기에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해봅니다만 신문의 의도가 빌라도와도 달랐고 가야바 제사장과도 달랐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보거나 신기한 것을 보고자 하는 관심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희롱하고 도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가 도로 보낸 이유는 별다른 일이 없는 거죠. 문제 삼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유죄를 선언하는 것은 내 관할이 아니라 총독, 로마 총독인 당신의 관할이라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 일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그는 회피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빌라도에게 다시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신문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제 법정이 된 거죠. 빌라도는 이 법정을 통해서 나는 내가 신문을 해봤는데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는 그가 행한 일로 죽을 만한 일이 없다. 이거는 로마법에 따라서 빌라도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요를 일으켰다든지 소소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때려서 내가 놓겠다. 그런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렀고 그들의 목적은 죄가 있든 없든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놓아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예수님을 붙잡겠습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잡고 있다가 백성들이 그를 정말 그리스도요 주로 알고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을 수가 없어서 밤중에 몰래 잡아갖고 왔는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기회가 없을 거라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죄가 성립되지 않고 놓아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예수를 고발한 자신들의 무고가 드러날 뿐 그러므로 그들도 사생결단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스스로 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아니 내가 신문해 봤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나는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그를 때려서 놓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고 전례를 따라서 절기에 사람을 한 사람 죄수를 놓아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말한 것처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사생결단으로 매달리기에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어서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빌라도의 법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빌라도 법정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만약 배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배심원은 그 재판 과정을 쭉 듣고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사람들이 배심원입니다. 배심원들이 유죄를 선고하면 재판장은 그 유죄를 근거로 해서 법적인 조항을 따라 형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심원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요. 또 그런 방법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물론 빌라도 법정은 배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 배심원이라고 하면 이런 빈약한 고발 그리고 그것을 신문에 하셨고 신문을 빌라도가 했고 세 번이나 그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낸 일이었는데 여러분이 배심원이라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빌라도와 같이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하나도 죄가 될 만한 게 없고 그래서 하다못해 때려서라도 놓겠다고 하는 빌라도의 요구에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 그리고 그것을 승인한 빌라도의 법정은 얼마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모자라고 그리고 그 자체가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 자체가 불법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그가 법에 서야 된 정의에 서야 되는 사람이고 진리편에 서야 될 총독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는 불법의 도구로 활용을 했고 그것은 사람들의 이미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내린 일에 동조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의 비겁함이고 또 그의 불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로마법을 수호해야 할 총독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정의로운 자로 나타나야 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불의한 자가 됐고 불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는 오직 자기 출세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로마 총독은 그의 출세의 끝이 아니라 여기는 외진 곳에 온 한직에 불과했고, 그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로마 중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통치하는 이곳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그의 통치 이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를 엎고 진리를 부인하고 정의를 엎어버린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이력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을 당할까 하는 걱정 속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되었고 죽음에 넘겨지게 됐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신문 받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냐고 하는 말에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내 말이 옳도다 하고 하는 말씀으로 신문에 응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신문하는 빌라도가 오히려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정의로운가? 나는 정말 로마 법을 수호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진리를 따르고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스스로 낙제점이고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라는 스스로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자신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요, 바로미터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가, 정말 진리를 믿고 따르는가 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들이나 그리고 오늘 법정을 연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그들이 지금 지위에 있고 사람을 판단할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신문당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 그리고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인가를 재보는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속을 잘 모르듯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진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실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구나,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 말씀을 붙잡았구나, 인정받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나에게 주님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래서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고, 위기 때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빌라도가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헤롯도 자기를 드러냈고, 그리고 가야바 제사장이나 그리고 장로나 서기관들이나
당시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고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에게 놓여진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기회인 줄 압니다. 주님, 위기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고백과 그리고 헌신으로 주 앞에 서는 저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정마다 저희 심령마다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고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42장 부르시고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